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8주일에 걸쳐 출애굽기 3장과 4장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부르시는 데에도 모세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계속 변명하며 피하고 있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던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며 피하는 모세에게 2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1가지 기적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도 모세는 또 다른 이유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야 될 만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래서 분명히 핑계, 변명, 도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만만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40년 전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난 올 때의 그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은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군대를 모으라고 하죠.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 이유는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내가 도와주었는데도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이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자긍할까? 교만할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다 돌아가고 300명 남습니다. 300명 가지고 그럼 얼마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느냐?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군사와 동방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적군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은 딱 300명을 가지고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만약에 자기들이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이겼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을 높여서 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면 자기는 곧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다윗은 곧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책망을 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앉아서 회개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왕의 자리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귀하게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 쓰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을 이해해.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때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걸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이해 못하시죠.
자기를 믿는 사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내 삶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의 틀에 하나님을 넣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술이나 재능, 능력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헌신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열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사실을 모르고 기술과 재능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두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신앙은 순종과 헌신이 딱 맞아 있어야 그게 신앙.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같이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이 무엇이냐? 참신앙은 순종과 헌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과 헌신, 이것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재능이나 기술, 훌륭한 말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가 참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모든 삶에 대한 그런 상처, 부담감, 모세는 지금 이걸 통째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죠. 그런데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가 변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우리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끈질긴 변명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아론을 예비하셨고 바울을 위해서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선교 사역의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은혜교회죠. 어리 여러분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1989년에 무너지면서 1990년에 그 다음에 그 선교 찬양단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사역을 오는데 그 열매가 뭐 우리 여기 그 러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스크바 은혜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보통 웬만한 교회나 교단에서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역이. 그 은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광신 목사님이 그 러시아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시대가 그렇게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참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헝가리에 부다페스트에 계시는 그 홍성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해야 되겠, 소련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무런 끈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사람도 없고 소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도전을 주셔서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소련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길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비행기 타고 소련에 가서 소련 땅을 한번 밟고만 돌아와라. 예? 일단 공항에 가서 소련 땅을 한번 밟고 돌아와야지 그때부터 일이 되지 않겠냐. 한번 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거기서 물론 미국 시민권자니까 부다페스트에 있던 소련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소련을 그냥 한번 갖다 들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돼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소련 말을 합니까? 누가? 통역 다 예비하셨죠. 어디 가서 누굴 만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드로가 허락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당연한 것과 같은 인간 윤리입니다. 인간 윤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이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장인과 함께 살던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애굽에 돌아간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땅히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주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십시오.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면서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에도 당연한 질서와 규칙이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당연한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것에 충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19절을 내려가 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딱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너 애굽에 가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를 찾던 네가 무서워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얼마나 좀 더 쉽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모세의 스스로의 순종과 결단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푸시를 하셨어도 모세가 스스로 나중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결단과 헌신과 순종을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모세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은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만 하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 그곳 십자가가 없는 곳에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있은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은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있은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겠다는 우리 결단과 헌신이 분명히 서면 하나님은 그 결단과 헌신에 맞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결단입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내려가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내와 아들들은 나귀에 태우고 두 아들이죠. 자기는 걸어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얼마나 먼 거리였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은 곧 그의 가정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도 역시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전통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통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전통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전통은 받아 지켜야 되지만 좋지 않은 전통은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전통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 버리는 건 참 힘들죠. 우리 한국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이 있죠. 남자가 가정에 연연하면 큰일을 못한다. 그죠? 남자가 가정에 연연하면 큰일을 못한다.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서 나온 전통은 아니죠. 소위 말하는 유교적인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남자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남자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큰일을 하겠다. 나는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큰일을 위해서는 가정에 연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애당초 결혼한 것을 잘못한 겁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남자가 가정에 연연하고 가정적인 남자들은 째째하다. 큰일하긴 이미 싹이 놀았다. 이런 보이지 않은 그 질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자라지 않습니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우리 그저 버리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예, 버리고 그런 거 좀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교회와 가정은 50대 50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와 가정은 50대 50이어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양치던 지팡이에 금이 입혀진 것도 아니죠. 지팡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결단 헌신하고 나니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쓰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양을 치는 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 지팡이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보잘것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 소유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우리 결단, 우리 헌신, 우리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이죠. 오병이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쓰느냐 잘 쓰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사람의 관심은 대부분 보면 많으냐 적으냐.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바로 쓰느냐 바로 쓰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볼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쁜 음담 패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볼펜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볼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세상에 그 나쁜 말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볼펜 한 자를 갖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금으로 입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을 받으면서부터 그 이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생김새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습, 우리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모습이나 우리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말,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능력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들입니다. 이제부터 비록 우리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9주일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9주일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맞추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과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작든지 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5번에 걸친 모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난 죽으면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쓰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 같아 보일 뿐이지, 참신앙 같아 보인다는 것하고 참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진리인 것 같다는 말하고 진리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인 것 같다는 말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비슷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것을, 바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 우리 사람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선배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보아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았는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쓰시되 하나님 기쁘게 쓰시고 또 우리는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